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애굽 땅에 있는 거죠. 거기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제가 배울 때 우리 구약 교수님이 이걸 가지고 이제 반 농담 반 진담 반 농담 삼아서 하는데 거기에 뼈가 있는 말이에요. 이 혼인 빙자 사기라 이거예요. 혼인 빙자 사기친 거다. 근데 이게 이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뒤에 가면 이제 또 20장에 그랄랑 아비멜렉 여기를 해서 이제 그의 후손이었던 이삭이 또 제 기억으로 혼인 사기 똑같은 거예요. 이거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다 뭐냐면 일단 부인이 너무 이뻐요. 보면 너무 이쁘니까 이제 부인을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되고 힘이 없을 때 부인으로 인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다윗 왕 때 그대로 벌어졌잖아요. 부인 차지하려고 다윗 왕이 자기 밑에 장수를 갖다가 죽음으로 내몰아서 죽인 거잖아요. 살인시킨 거잖아요. 그게. 근데 다들 그들을 돕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직을 유지하려면 현실 속에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그러면 나 그만두고 나올래. 나온다고 손 치더라도 왕이 죽여.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이 목숨까지 내놓는 신앙이 과연 그렇게 쉽겠냐 하는 거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땅 유브라데 그 비옥한 도시를 떠나서 가나안 광야로 옮겨왔어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각 반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다시 기근이 드는 일은 이게 자주 있어요. 이쪽에 지금도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되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란이라든가 우르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단단 죽게 되었는데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되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디로 가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나왔던 그곳에는 돌아가지 않는데 근데 애굽 가도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죠. 여기서 하나님을 당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 여기밖에 없어요. 다들 애굽은 태양신을 중심으로 해서 온갖 신을 다 섬기고 저쪽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 데는 다 일월 성신을 섬기고, 가나안 지역 이런 데는 다 바알같이 뭐 이렇게 하고, 몽땅 그 농사, 비바람, 전쟁, 이런 지들이 우상 만들어가지고선 섬기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나온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당연하죠. 이때 시대 우리가 뒤로 더 가서 이제 보면 되지만 무력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오늘날도 무력은 여전히 무력이 지배해요. 힘이 정이라고 그런 사람이 바보겠습니까? 현실 속에서는 그런 걸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관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왕이 곧 절대자인 말이에요. 절대자예요. 목숨 빼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부인 차지하고 싶으면 남자 없으면 부인 차지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은 다반사니까 사례가 이때가 65세예요. 127세에 죽었어요. 약 절반의 나이가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리답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누이 맞아요. 사촌 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 적이 아니고 그게 이제 틈타고 드는 거라 이런 것들이. 완전 거짓말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와
그 도우심을 강구해야 되는데 자기 방식으로 인간의 자기 능력으로 당대에 관습해서 자기 지식 정도로만 해결하려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 믿음이 뒤로 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성숙하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점점점 커져가요. 그래서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힘이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왜 그러겠어요? 궁전으로 가고 후궁 삼는 거죠. 뭐 사실 오늘날도 그렇고 그쪽 지역에서는 돈 있는 사람은 얼마인지 여자를 많이 거느릴 수가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은 장가를 못 갑니다. 인도도 그런 풍습이 상당히 강하고 그렇고 지창금이 있고 이슬람 쪽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당대 그 풍습이 내려와서 여자들은 많고 남자는 적고 여자가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를 이슬람 쪽에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왕인데 뭐 그게 하겠어요. 짐승의 세계에서 보세요. 수컷 하나가 모든 암컷을 다 거느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누이니까 이제 오빠를 갖다가 잘 이렇게 마음을 해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게 당대의 부자, 고대 근동세계에서 다 부자는 뭐냐면 땅 넓이가 아니에요. 유목이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가축의 수, 노예의 수, 그 다음에 보석의 양, 질 좋은 보석이 얼만큼 돼. 이게 이제 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부를 갖다가 이제 사실 선물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그냥 하늘 끝까지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어떤 방법인지 성경을 보고는 모르지만은 바로가 이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대한 재앙이 바로 그 일로 말미암은 것을 바로가 깨닫게 된 겁니다. 문맥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질책을 하는데 얼마나 질책을 해요.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질문을 하는 그 질문 자체가 뭐예요?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꾸짖어서 막 뭐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기의 부끄러움, 그 아브라함의 부끄러움을 갖다가 확 드러나게 한 거예요. 이건 애굽 군주가 성품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훨씬 훌륭한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갖다가 죽이고 이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다. 그런데도 그렇게 아니하면서 이렇게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이렇게 질책하는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추방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인격에 얼마나 흠이 갔겠어요. 아브라함 집에 종이 없어요? 종이 많잖아요. 여기 보면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란 건 가축과 종이 모두 다예요. 뒤에 가면 318명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나옵니다. 그 종들이 볼 때 야, 우리 주인은 참 사기꾼이구나. 형편되면 아내도 저렇게 팔아먹으면서 둘러치는구나. 이거 금방 알잖아요.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된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이게 정말 참 기가 막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데 이런 모습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의 수치도 온통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요, 인간은 다 이래요. 그래서 성숙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뒤에 바뀌어 나갑니다. 처음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관념적이거나 자기 중심적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들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고 그거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중심적이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내 모습 속에서 이런 아버지 내중심적이며 관념적이며 아버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만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